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식한 말로 아드벤투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을 아드벤투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혹은 아드벤투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드벤투스의 본 뜻은 도착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떠나서 이 교회에 지금 다 도착하셨습니다. 또 조금만 참고 예배 끝나면 집에 다 도착할 겁니다. 청년이 언제 오나, 어느 날 청년 시절이 도착했고, 언제 늙나, 언제 노인이 되나, 어느 날 보니까 노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 내 인생이 끝나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잘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그 그리던 천국에 도착했다. 또 안 믿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 도착하느냐, 지옥에 도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도착하는 아드벤투스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왕으로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잠깐 왕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었고,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만나서 이제 전쟁을 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헬갓 핫수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헬갓 핫수림이라는 얘기는 사무엘하 2장 16절에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45년 동안 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목사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김종호 목사의 설교는 너무 쉽다,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목회 말년에 어려운 걸 했습니다. 헬갓 핫수림. 정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뜻과 이제 설교 제목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 헬갓 핫수림이 제 머리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백 번 생각하고 또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헬갓 핫수림은 이건 싸움을 통해서 피의 밭이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곳이 그냥 피의 밭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아주 혼탁한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시대의 헬갓 핫수림의 반면교사,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어디 가든지 늘 싸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그 가정은 늘 싸우는 가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교회는 늘 싸워. 당회에서도 싸우고, 각 부서가 그냥 모이면 싸우고, 또 나라가 싸우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늘 싸워. 이 헬갓
핫수림은 피의 밭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다 피바다가 되는 것이고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헬갓 핫수림의 반면 교사, 그런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맙시다. 12절 13절을 통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넴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주 혼탁한 시대입니다. 1대 왕 사울을 지나서 2대 왕 다윗의 오기 그 직전의 혼란기에 오늘 말씀이 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북쪽 사울의 왕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열 지파의 왕이었고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 또 저 남쪽 헤브론을 중심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이 되었고 군대 장관이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이 이스보셋이 볼 때 이 아브넬은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 왕 때 군대 장관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냥 이 왕이 아브넬만 보면 그냥 벌벌 떨고 아브넬 군대 장관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윗의 이복 누이 수루야가 있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이복 누이의 아들이니까 촌수를 하면은 이제 조카인데, 이 요압은 아주 철두철미한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 그래서 요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압이 나중에 아브넬도 죽이고 충성스러운 군인 아마샤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죽이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누구라도 다 죽이는, 다윗 왕까지도 이 요압을, 자기 조카 요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 가만두지 말아라, 조심하라. 친척이긴 하지만 요압 가만두지 말고 조심하라. 그 정도 얘기할 정도로 이제 요압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북부의 아브넬 왕 그 군대 장관과 이 남쪽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뭐 왕 밑에 있지만 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딱 만나서 우리 한번 장난이나 한번 해보자, 한번 싸움이나 하자. 그래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왕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군대 장관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들이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 열어놓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건너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도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그냥 다 열려진 바다를 걸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물은 흐르게 하고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라 그랬어요. 물이 흐르는데 건너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강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물이 흐르는데 너희들이 한번 믿음을 시험해 보자. 물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라. 멈추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법궤를 메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이제 이러한 그 모습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전리품을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갖지 말라 그러면 갖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다가 나중에 그는 이제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도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이성을 쳤을 때는 전리품을 마음대로 가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보면 6.25 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6.25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 아니 6.25가 1950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거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때 시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익과 내 경험과 내 문화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귀신을 많이 쫓았습니다. 나는 엄청난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선지자나 귀신을 쫓은 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어, 나는 귀신을 많이 쫓았어, 나는 뭐 많은 병자를 고쳤어, 권능을 행했어, 이것이 말씀과 일치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하늘보다 높이 있고 바다 끝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신명기 30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하늘보다 더 높이 있거나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내 입안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좀 거들어 주세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저 하늘보다 높이 바다 끝보다 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입안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지 않고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싸움을 하지 맙시다. 의미 없는 싸움을 하지 맙시다. 14절 15절을 통독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겨루게 하자. 겨루게 하자의 원 뜻은 장난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또 남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 우리 한번 장난하자. 좀 심심한데 좀 장난 좀 치자. 장난하자. 그럼 뭘 가지고 장난하냐? 그럼 너희 측에서 싸움 잘하는 12명, 또 이쪽에서 싸움 잘하는 12명, 12명 해서 싸우게 하자. 근데 싸움이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칼을 가지고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는 이제 장난에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짤이 고스톱 치다가 도박꾼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짤이 고스톱 치다가 나중에 10원, 100원 그래서 이 도박 중독자가 이제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제 그런 말처럼 처음에는 장난하자. 좀 뭔가 좀 재미난 거 해보자. 그러다가 12명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요압의 12명의 군사들이 이 아브넬의 12명의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면전이 된 거예요. 국지전이 되다가 12명씩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군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싸우게 돼서 결과는 요압의 군사들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비롯해서 20명이 죽었고 또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명, 360명, 뭐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그 안에 있다. 내 아들, 내 자녀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통곡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투게 하자 하는 얘기는 장난하게 하자. 우리 뭐 장난할 게 뭐 없겠나? 그 군사령관의 입장에서는 큰 장난을 하는 거예요. 12명씩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칼을 주어서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전면전으로 싸워서 20명이 죽고 360명이 죽는 이러한 그 키친 게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싸우면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전철역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고. 뭐 사실은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사람들 생각에 전철은 신성한 곳이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교회에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교회 옮기거나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는 싸우는 곳이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전철에서 사람이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고. 뭐 사실은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싸우면 교회는 문 닫아요. 또 문 닫는 게 옳습니다. 교회가 싸우려면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놓고 싸워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 상처를 줍니다. 싸우는 교인은 이것은 성도도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은 이거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 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저는 뭐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맞을 뿐이지. 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해서 또 오늘 저녁에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싸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부가 싸우는 거,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큰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전쟁 난 거와 똑같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 부부 싸움할 때
자녀들이 느끼는 공포는 전쟁 났을 때 그 공포 수치와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자녀를 이제 죽이는 겁니다.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독수리가 참새 떼 있는데 오게 되면 참새들이 싸우자고 그래요. 그럼 독수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우면 다치는 거예요. 죽고 많이 죽고 적게 죽고 뭐 그뿐이지 싸우면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싸우지 않고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참새가 너 가만히 있어. 너 오늘 제삿 날이야. 그러면서 쫓아 올라가면서 날개 쭉지가 아프고 숨이 차고 고소공포증 여기 내가 왜 올라왔어? 아찔해가지고 이제 참새는 스스로 내려갑니다. 싸움은 수준이 비슷할 때, 높이가 비슷할 때 싸우는 거예요. 높이가 비슷해야 싸웁니다. 높이가 다르면 싸워지질 않아.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참새처럼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수리가 되어서 높이 올라가야 싸움이 되지 않는데 똑같은 참새이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에서 장소에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적으로도 높아지고 영적으로도 높아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높아지고 모든 인격적인 언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비슷하면 싸워요. 비슷하면 가정에서 싸우고 비슷하면 교회에서 싸우고 사회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사탄. 디아볼로스. 사탄의 전문적인 것은 비난하는 것, 고소하는 것, 고발하는 것, 싸우는 것. 이게 사탄이 전문이에요. 디아볼로스. 고소, 고발, 싸움, 비난, 흉보는 것. 이거 사탄이 전문입니다. 가정에서 싸우면 야, 저 사탄이 싸우게 하는구나. 교회에서 싸우면 저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탄이 시켜서 뒤에서 다 조절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누구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화목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싸움을 중지하고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 함께 통독합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니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이 아브넬과 요압이 심심한데 장난이나 할까?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2명 대 12명 대 싸워서 다윗의 군사들이 12대 0으로 이기게 되었어요. 이제 전면전이 되어서 큰 싸움이 되었을 때 요압의 군사는 20명이 죽었고 또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 죽는 큰 비극이 있게 된 겁니다. 싸우면은 다 죽어요. 많이 죽느냐 덜 죽느냐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싸우면은 다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죽어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다쳐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슨 짤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짤이.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노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십자가짜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바꾼 너무너무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60년 미시간 호수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히는 침몰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학 기숙사에 있었던 스펜서라고 하는 이 학생이 사람 살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17명의 귀한 목숨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스펜서는 32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어떤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17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그랬을 때 스펜서가 얘기하기를 아니요. 어린 한 소녀만 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16명은 고맙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 한 사람만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오게 되면은 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데 저는 그 카드를 받으면서 16명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표현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는 저희 어머니한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그러는 게 편하긴 하지만 이 나이에 엄마 그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 제가 엄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응? 감사하다고. 살아계신 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아이고 내가 뭐 집만 되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표현해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딸을 잘 둬서 사위를 잘 둬서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고맙다 그래. 나 그 얘기하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설교 10시간 하는 게 낫지. 설교 10시간 하는 게 낫지. 그 한마디가 야, 딸 잘 둬서 사위 잘 둬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참 고맙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잘했다. 어렵지만은 참 잘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감사한 것을 부모를 향하여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입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너 50년 만에 그런 고백한다. 너 교회 다니지 참 오래됐지만은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문자로 표현하고 성탄절 카드로 표현하고 할 거 없으면 부동산으로 표현하고 좀 할 거 없으면 뭐 건물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그냥 부동산으로 하여튼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 감사하다. 감사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누추한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그리고 희롱하는 말을 그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한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가 들어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국가가 얼마나 어려워요. 앞으로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도 잃어버렸어. 뭐예요? 헬갓 핫수림. 헬갓 핫수림. 핫수림 생각 안 나면 연수림을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연수림 집사 있으니까. 헬갓, 헬, 지옥, 갓, 하나님. 헬갓 핫수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칼을 가지고 찌르는,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는 이런 시대. 국가가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칼을 가지고 싸우는, 찌르는, 어디서 어떻게 찌를 짤 수 없는, 누가 찌를 알 수 없는 헬갓 핫수림의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한동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뜻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의미 없는 싸움을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도 싸움하지 마십시오. 다 죽습니다. 싸우다 보면 다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도 20명 죽고 이쪽에도 360명 죽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데 의미 없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 헬갓 핫수림이 다 떠나는, 헬갓 핫수림이 다 떠나는, 이 국가로부터 떠나는, 교회로부터 떠나는, 여러분으로부터 떠나는 행복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